베드로와 함께하는 또 다른 친밀한 순간.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자들은 저녁 내내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두고 논쟁하다가 오히려 그들의 왕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간다. 예수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이미 경고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말씀한 대로 되었다. 피에 굶주린 한 무리의 이리떼가 찾아와 이빨을 드러내고 그를 죽이고자 한다. 그들은 양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주홍빛 사랑을 가진 선한 목자를 데려갔다. 한편 양떼는 추위와 두려움에 떨며 두셋씩 자기들끼리 뭉쳤다. 단지 2 제자만이 예수의 뒤를 쫓아 그가 끌려간 곳으로 따라갔다. 한 사람은 예수가 사랑했던 요한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였다. 베드로, 제자들 사이에서 견고한 요새 같았던 그였다. 오늘 밤 그 바위는 부서지게 된다. 오늘 밤 그는 연약한 인간인 자갈로 전락하게 된다. 그는 이 밤을 다락방에서 결연한 자세로 시작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는 그 밤에 그 시각에 횃불로 환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두르며 로마 병정들의 무리에 홀로 대항하고자 한다. 그러나 새벽이 되기 전 그는 어린 여종의 눈길조차 견디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 그토록 헌신되어 있던 제자들의 갑작스러운 변절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구슬프면서도 부드러운 예수의 말에 조심스럽게 둘러싸여 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와 사탄 사이에 오갔으리라고 추측되는 대화는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내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오늘 밤 사탄은 베드로의 허점을 청구했다. 사탄은 그의 믿음을 키질에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흔들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그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것을 보게 된다면 혁명의 등변은 이미 부러진 것이나 진배 없을 것이다. 늦은 시각이다. 어둡고 춥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 성전 뜰 안에까지 들어섰다. 거기서 구세주는 삼엄한 경계 속에 재판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는 예수가 그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온다. 그는 만일 사태가 정반대로 벌어진다면 예수도 자신을 구하기 위해 오셨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예수를 돕고자 온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1000가지 시나리오가 마음속을 오간다. 그의 마음이 혼란스럽게 갈리고 있다. 칼을 빼서 싸워야 하나? 아니지. 주님은 동산에서 그 일을 책망하셨지.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증언을 해야 하나? 그렇게 되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거야. 아니면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동료들을 모아볼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리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체포한 사람들이 쬐고 있는 모닥불 곁으로 다가선다. 불을 쬐면서 다음 행동을 구상하려는 것이다. 그는 손을 비비며 불 앞에 쭈그리고 앉는다. 불에서 온기를 취하고 또 저녁 시간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잡담을 나누고 있는 낯선 자들과 함께 그는 잠시나마 한가로움을 맛본다. 불 옆에서 사람들은 탁탁 장작 튀는 소리를 들으며 나사렛 사람의 체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말하면서 예수를 가리킨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그의 운명을 저울질해 보기도 한다. 불꽃은 널렁거리는 혀로 쇳소리를 내며 밤공기를 핥고 있다. 이 불꽃들이 가져다주는 엷은 빛이야말로 사단이 자기 일을 하려고 사용하는 도구다. 어떤 여종 하나가 희미한 불빛 사이로 베드로를 흘낏 본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고발하는 듯한 불꽃의 열기를 느끼며 단호하게 부인한다. 그는 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내 정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예수를 도울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사태가 더 악화될 뿐이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하는 말을 누가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겠어? 잠시 후 두 번째 고발이 들어온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한 번 부인한다.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한 어조다. 그러나 숨길 수 없는 사투리 억양이 마침내 그의 정체를 드러내고 만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요. 당신의 사투리를 보면 알 수 있어. 당신은 그의 제자가 분명하오. 그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급격히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그는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덮을 충분한 흙을 모으듯 여러 폭언을 서슴지 않는다. 분명한 단어들을 사용해가며 그는 예수와의 모든 관계를 부인한다. 그 전략은 주요했던 것 같다. 모닥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설명을 수긍한 듯하다. 그러나 이 밤 어디선가 수탉 한 마리가 목을 길게 뻗고 부르르 깃털을 흔들며 소리 높여 그를 고소한다. 이 제자는 순간적으로 예수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것은 친밀함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짧은 순간이다. 그러나 이런 때만큼은 시간이 한없이 늘어져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을 각인시키는 법이다. 구세주는 아무 말씀이 없다. 실망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설레설레 젓지도 않으신다. 또는 경멸감을 비추면서 고개를 숙이지도 않으신다. 그의 시선에는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했지 하는 불평이 서려 있지 않다. 그 표정은 오히려 사탄의 키질에 빠져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지으시는 동정어린 것이다. 예수도 그 경험을 했다. 황량한 강야에서 40일 동안 경험했다. 그는 사탄의 키질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원수의 손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떠한 원망의 빛도 없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친구의 표정이다. 그 표정을 보면서 베드로의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 그는 비통에 찬 눈물을 흘리며 성전뜰에서 달아난다. 그리고 바깥 어디에선가 멈춰서서 주먹으로 가슴을 친다. 머리를 쥐어뜯고 얼굴을 찡그린다. 죄책감이 너무 무겁게 짓누른 나머지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는 통곡하며 주저앉고 만다. 흘릴 눈물이 없을 때까지 울고 또 운다. 그리고 또 눈물이 솟구친다. 그는 자신이 있도록 비참하게 실망시킨 구세주를 위해 통곡한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통곡한다. 오, 하나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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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무슨 짓을 했나요? 하나님, 이 캄캄한 시간을 거두어 주십시오. 밤을 거꾸로 되돌려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오, 하나님, 밤을 거꾸로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밤은 거꾸로 돌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캄캄한 시간도 그에게서 거두어지지 않는다. 마침내 베드로의 눈물이 멈춰섰을 때 밤은 서서히 회색을 띠기 시작한다. 이제 곧 새벽이 될 것이다. 키질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껍질이 벗겨진 믿음의 알갱이 뿐이다. 그것은 작은 나달이다. 그러나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나달이다. 사탄은 자기가 원했던 모든 쭉정이를 날려버렸다. 그러나 알곡은 예수에게 속한 것이다. 베드로는 이제 한때 그의 삶을 감싸고 있던 어두운 껍질을 벗고 더 작은 사람이 되었다. 그는 깨졌고 벌거벗겨졌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를 비난하라. 그가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는지 말하라. 그가 얼마나 충동적인 사람이었는지 말하라. 그가 얼마나 경솔하게 입방아를 찢던 사람이었는지 말하라. 그리고 그가 얼마나 변화가 필요했던 사람이었는지 말하라. 그렇게 하라. 그러나 그 전에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 두렵던 밤에 예수를 쫓았다. 물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가 동산에서 무모하게 칼을 뽑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실수였다. 그러나 그는 거의 가능성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다시피 하고 그렇게 했다. 그가 예수를 실망시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제자들이 발을 들여놓기를 거부했던 성전뜰에서 그렇게 했다. 게다가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었다. 사탄의 무거운 키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좋다. 그를 비난하라. 그를 엄격하게 대하라. 그러나 키질을 한 것은 예수가 아니라 사탄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예수는 기도하는 자의 친구였다. 주 예수님, 베드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는 당신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내쫓았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충성스럽게 당신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왔을 때 그는 당신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버렸을 때 그는 성전뜰까지 당신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베드로처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를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히려 당신을 향한 그의 위대하고 뜨거운 사랑에 비추어 제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너무나 많은 순간 제가 당신을 부인했던 것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너무 바빠 기도하지 못할 때 저는 당신이 제 삶의 중심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저는 당신이 제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염려할 때 당신이 제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분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굶주린 자들과 집 없는 자들을 외면할 때 저는 당신이 자신의 손과 발이 되라고 저를 이곳에 두신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삶을 부유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가로채고자 할 때, 그리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또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인정이든 간에 저는 당신이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당신에게는 감출 수 없는 여러 은밀한 방법으로 당신을 부인해온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저에 대한 우정을 부인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아니 특별히 그런 경우 더욱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그 모든 순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제 곁에 서서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형편없이 실망시킨다 해도 언제나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곳에서 용서를 발견할 수 있음으로 인해 당신께 가장 신실한 친구이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